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인 어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면 순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했느냐 또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시간 순서대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루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 순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쓴 순서, 제가 하는 하마 성경의 특징은 구약부터 끼워서 읽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할 때도 소선지서서를 열왕기하 중간중간 끼워서 그 시대에 맞게끔 읽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신약에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중간중간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끼워서 읽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머물러 있던 그 기독교의 그 독립 선언문과 같은 책입니다. 진짜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머무르고 끝나야 될 그런 종교가 전 세계를 다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데 그 족쇄를 풀었던 그 시발점이 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독립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 그래서 종교개혁과 예루살렘 공의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는 분수령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는 이런 스피릿이 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기독교는 너무 나뉘어져 있고 분파가 많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끝없이 왜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리되느냐. 이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거룩.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고 계속 이런 몸부림들, 정신들,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 나눔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순수, 그만큼 뭔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어떤 거룩한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스피릿이 있다라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오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바울 저자 소개, 그리고 책을 쓰게 된 배경,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설명, 이 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책의 특징, 그리고 결론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목차는 작지만요, 상당히 의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달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갈라디아서냐? 쓴 순서, 그 시간 순서대로 기준으로 한 것이죠. 자, 먼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서신서를 우리가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저자, 그리고 수신자. 저자가 반드시 다 모든 게 편지입니다. 편지는 반드시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 또는 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받는 사람과 받는 그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반드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상당히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바울 서신 13권 책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종교 어떤 책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격동을 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그 감정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시고, 감정선이 에스겔 같은 책 보십시오.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면요, 이상한 책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은요, 연구실이나 목양실 이런 데 앉아서 쓴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어디입니까? 저기 막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여관방에서 막 쓰기도 하고요. 각자 이런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다양한 감정,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요, 잘 정리된 논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동이 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가면요, 훨씬 이 바울 서신은요,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알고 이런 가이드가 해주는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알고 딱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고 읽는 순간요, 그 글자들이 문장이 살아서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덮친다고 합니까? 와, 진짜 잡힌 바 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처럼 내가 말씀에 잡힌 바 됩니다. 예, 이렇게 교회의 상황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요, 그 편지는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나한테 보낸 편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어떤 책은 전후서가 있습니다. 맞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후서의 책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되면요, 당시의 책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들고 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들고 갑니다. 그럼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쓰고 전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 거의 글을 몰라요. 편지만 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가서 그 사람이 편지를 들고 사람들 앉아있으면 낭독을 해줍니다. 쭉 읽어줘요. 문맹률이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서를 다 듣고 나서, 그 편지를 다 듣고 나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읽고 나서 사람들 반응.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보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좋아하는 사람, 막 기대감에 그 편지 보면서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양피지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들, 에이, 또 가까이 있을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니까 또 글은 또 아유 잘 쓰네. 그래서 막 후벼 파 막 이런 식의 그런 조롱하던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반응들을 다 이 전달해 간 사람이 듣고 보고 경험한 거를 바울한테 가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낭독을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고 듣고 또 사도 바울이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 보면요, 아주 신랄한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전서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막 전서 쓰고 2권이니까 쪼개서 보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잘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직접 보세요. 그 중에 직접 대면할 때 말씀 못하면서 떠나 있으니까 막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원래 바울이요, 글은 참 잘 쓰지만 말은 조금 어눌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은 진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말도 못하는 게 글은 너무 또 이게 정선전선 잘 쓴다고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전해 듣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전혀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요, 예능을 다큐로 읽어요. 진지하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읽을 때는요, 웃음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 돼요. 왜 그러냐? 그 상황을 다 들었다는 거죠. 막 조롱하는 애들한테 보라는 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유순하고 앞에 있을 때는 유순하고 겸손에 기름 부으시 넘치지만은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하다. 그래, 왜 이런 느낌의 그런 걸 알고 읽으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인 거예요. 예능인 거예요. 유머가 막 풍성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큐를 읽어요, 사람들이. 그게 종교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썼는가. 예, 재밌죠? 예, 다음 장요. 자, 두 번째는요, 자주 나오는 그 반복적인 단어들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아니면 형광펜을 꺼서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면 율법, 할례면 할례, 은혜면 은혜, 평강,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게
그걸 중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신서 저자들은요, 단어를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어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신서를 한 번에 읽은 후에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당시 썼던 그 편지들은요, 우리는 지금 1절, 2절, 3절 이렇게 딱딱 되어 있죠. 편지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절까지 읽고 내일은 11절부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딱 읽으면 그냥 몰아서 그냥 쫙 다 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몇 절, 장절 이게 표시가 없습니다.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한 번에 읽는 것이 좋고요. 서신서는 바울이 양피지에 며칠간 썼냐면 2일 내지는 3일 동안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편지를 그 당시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이도 그렇게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어떤 책들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제 친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군대에 있는데 그 학생들,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이불 뒤집어 쓰고 그 형광 뭡니까 이거 후라시 가지고 글을 쓰더라고. 애들 하나하나한테. 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따로 없구나. 군대에 있을 때 매일매일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염려가 돼가지고 쓰고, 또 소문 또 얘기 듣고 그 애의 소식 또 듣고 또 그 애한테 권면의 편지를 쓰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리 쓴다는 거죠. 자, 우리 바울 서신 5번째는요, 예,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다맥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눈이 거의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안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 약간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는 것도 이렇게 찡그려서 보는 거예요. 외모도 대머리에다가 눈도 항상 찡그리고 보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호감형? 예, 비호감형, 완전 비호감형. 그리고 잘 못 썼어요. 내가 직접 쓴 논이 대부분 다 대필입니다. 구술을 해주고 내가 불러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 대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거기서 사인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바울 서신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책을 곁에 두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두 권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옆에는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의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딱 읽으면 되는 겁니다. 끼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나오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교회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나올 때 딱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같이 읽고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파악이 안 되면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사도행전 중간에 끼워 읽어야 이해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자, 쉽습니다. 1차 선교 때는 1차 선교 때는 한 권, 갈라디아서. 2차 선교 때는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선교 때는요, 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1, 2, 2, 3, 3 하면 됩니다. 또 4차 선교 때는요,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이사라 감옥 2년에 갇혀 있고 로마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이제 풀려나죠. 그리고 4차 선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4차 선교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4차 선교 때는 이제 그때도 선교 여행을 잠시 짧게 하는데요. 그런 후에 다시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이제 잠수여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서신서들은요, 이 그림처럼, 지금 아래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그때 맞게끔 끼워서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형태는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당시에 이 서신서, 편지의 형태는요, 대부분 이 꼴이라고 하죠. 형식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서두, 그리고 본론, 맺은 말. 서두, 본론, 맺은 말. 이 3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 부분은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 감사 인사. 이게 이제 대부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첫 번째가
수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발신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죠? 예전에 to 뭐 영에게, 나영, 뭐 해영, 뭐 미영, 뭐 많죠. 과거를 묻지 마시고요. to 영에게 하면 먼저 딱 메뉴에 그 수신자를 먼저 쓰는데요. 이상하게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발신자를 먼저 씁니다. 나 바울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딱 서두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본론에는요,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하고 싶은 핵심은 뭔지, 마지막에는요, 부탁, 권면, 당부의 말을, 요 본론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로 간단하게 클로징 멘트를 하고 이 서신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공동 발신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굉장히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세상 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서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실라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항상 이 팀을 데리고 다니고 팀 스피릿, 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서신서에도 팀 동료들의 그 이름들을 다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낭독하는 사람, 아까 낭독한다고 그랬죠. 들고 가서 편지를 읽어주는 그 낭독하는 사람도 고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 발신인에 들어갈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부 인사에는요, 평강과 은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의 발신서의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요, 딱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이 다 이 멘트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자주 앞에 쓰는 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키포인트죠. 앞부분에 뭘 쓰느냐. 요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항상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모든 선지서의 단골 멘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권면을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격동을 치고 막 화가 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딱 나는 네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파트죠. 예, 바울은 저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워낙 유명해서 별도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변곡점은 어딜까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 역사상에 탁월한 목회자, 선교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 잡다라는 것으로 라임을 넣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바울의 책들은요, 굉장히 언어의 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안 하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숨어 있다가 나를 잡으셔서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남은 인생 목표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라임이 잡다라는 말 가지고요, 계속 이게 굉장히 언어의 유희입니다. 굉장합니다. 예. 이런 거죠. 뭐 저도 한번 세를 넣어서 한번 끝에 세자를 넣어서 라임 한번 넣어볼까요? 하마 성경 갈라디아서 강의할세, 많은 사람들이 들을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나에게 기름 부어줄세, 나의 기분은 하늘을 나는 새, 누가 나 좀 말려줄세. 이런 식의 라임을 넣어서 착착 탄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잡힌 바 되었고 잡히면 이게 아니고, 진짜 랩을 좀 안 해. 이게 스웩이라 하죠. 안다라는 거죠. 그것들도 보고 여러분들 읽으면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특징은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전략적인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믿음으로 그냥 무작정 막, 나는 사업하시는 분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믿음으로 그냥 가면 그냥 하나님 문 다 열어줘.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예,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도 전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믿음으로 주여 미슈메다 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선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의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죠. 동력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명이서 동력을 하다가 내 인격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요, 동역하는 겁니다. 하면 안 맞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내가 깎여가는 거야. 계속 그 사람도 깎여가는 거고.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일 중심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 이 동역자와 왜 붙여줬는가? 그러면서 내 인격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가는 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일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명심하십시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팀 선교를 한다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자기 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그 서신서 앞부분에 공동 발신에 다 나옵니다. 디모데, 실라 공동 발신자에 다 넣어서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대도시 수도를 공략합니다. 시골 다녀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날로 보면 뉴욕, 파리, 런던, 서울 이런 큰 도시에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주변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복음 듣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말을 하죠.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해졌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대도시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서 우리가 누르잖아요. 장판을 누르면 쭉 펴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서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게 이게 퍼지면서 대도시 주변까지 편만해진다는 거죠. 복음이 쫙 퍼져나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죠. 이 말이 수도 대도시 복음을 통해서 전체 복음이 퍼져나갔음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당을 공략했습니다. 회당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막 다 흩어지죠.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요,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센터입니다. 센터. 아주 중요한 거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할 때 고쳐주잖아요. 그 회당장이라, 회당장.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유대교 회당이 있으면요, 그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막 화를 내고 싫어해요. 나중에는 돌을 들고 와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먼 거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완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유대인들은 싫어했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뿅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왜? 율법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기 싫었고 뭔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끄림직하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마치고 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해주고 딱 떠나면 따라오는 거야.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좀 더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해주고 가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실제 이 당시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는요, 음란하고 종교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점잖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요, 굉장히 특별한 종교거든요. 거룩하죠. 그리고 막 음란하지 않고 굉장히 순결을 강조하고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수 것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할례라든지 율법 문제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걷어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벌써 구약을 3독, 4독, 10독까지 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갔는데 구약을 몰라. 그럼 내가 설교해봤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하마성경 1편부터 해가지고 쫙 이게 구약을 다 봐야
근데 내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회당에 딱 갔는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인데 헬라인 애들이 벌써 구약을 몇십 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딱 사도 바울이 딱 열면서 구약의 이거는 예수님이 이때 성취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이때 성취했습니다. 오메, 이런 말이었어? 오메.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지. 진짜 이방인들한테 있어서는 너무너무 복음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애들이 어디에 있었다? 회당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구약도 많이 읽고 준비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어익었다는 거죠. 진짜 물어익을 때는 물어익어서 딱 돌면서 톡 터뜨리면서 회심을 다 시키는 거예요. 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구약을 구약을 많이 읽었지만 종교적으로 읽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쫙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해서 딱 하니까요, 이야 하면서 막 이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화를 알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어떤 중요한 유일신 사상, 예수 이런 거 돌로 쳐 죽이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심자들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회당을 돌면서 이방인 회심자들을. 자, 네 번째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유연하고 현지화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 지역에 굉장히 특성화된 그림 언어들을 잘 사용합니다. 특히 군사 도시에 가면요, 전부 군대 용어로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딱 그런 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가 발달한, 왜냐하면 이 그리스 당시, 아테네 당시 뭐가 유명합니까? 이게 올림픽이냐? 그렇죠. 올림픽. 이거 스포츠가 굉장히 했었어요. 스포츠가 지금도 막, 맞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하면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다 보는 것처럼 스포츠가 발달한 동네 가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아듣기 쉬운 그 그림 언어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아주 지역적이면서 특성화된 그 지역에 맞게끔 그걸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사고도 유연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너희들 내 방식대로 해. 유대인 방식이야. 너희들 뭘 알아들으면 공부하고 유대인 문화 공부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기에 맞게끔 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느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엉터리 약장수처럼 자기 철학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많이 안 모이는데 하면 이게 이제 걱정인 게 돈이 좀 수입이 좀 작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길거리 노래 공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맞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 수익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면서 자기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듣고 좋으면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놔두는 거야.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자기 돈을 뜯어내려고 막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신통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야반도주 도망가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형식적으로는 보세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는 비슷한 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복음을 돈을 통해서 뭔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 예수의 그 복음을 철학의 일종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개발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복음의 그 독특성과 어떤 그런 부분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비랑 선교를 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뭘 했죠? 텐트 메이커죠.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요,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가죽을 다 넣는 거, 이런 일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렇게 해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에서 있다가 잠자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책을 쓰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먼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쫙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개간을요, 쉽게 하려면요, 인트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너무너무 이 강의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피스트처럼 아주 잘 팔리는 약장수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3년간 깊은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다 멀고 나서 3년간 갈라디아서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때 묵상하면서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들어가죠. 자기는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3층 하늘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게. 놀라운 충격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눈이 멀면서 모든 환상이 열리고 다 하늘, 3층천 하늘까지 다 보고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놈이 갑자기 왔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거 이중 스파이다. 저거 우리를 일망타진에 의해서 가짜 회심한 것처럼 왔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러다가 바나바만 계속 설득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딱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가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뭐 부흥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라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 자의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라고 하는 거야. 같이 협력 사역하자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이 상당히 제가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책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 책을요? 예, 바울이 안 쓴 거 누가 썼죠?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유일하게 저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기록 습관에 있어서 사람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쓴다?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야. 가장 안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딱 두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딱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를요, 선교 현장으로 해외 선교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 담임 목사님 나가시면.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누가 운영한다?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거야. 야,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운영한다.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사울 이 사람 매일 꼴찌에 뭐 이 사람 하나 금방 뭐 눈도 멀고 지금 뭐 해롱해롱한 사람인데, 이건 뭐 이 사람 하나 한 사람인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선교를 보내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냅니까? 걱정하지 마라. 선교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야. 교회도 하나님이 하고요, 선교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다.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교회와 선교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선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게 사울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물론 사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요,
왜 저런 사람을 보냈냐고 막 입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바울은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코스대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주로 주로 선교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모에서요, 신체적인 결정과 핸디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머리, 안집, 이렇게 많은데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로부터 호감형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애들은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 첫 번째 지역 갈라디아서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막 천사처럼.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요. 첫 번째니까 하나님, 원래 그래요. 모든 첫 번째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좀 열어주는, 하나님의 경향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초신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쉽게 잘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전했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틀. 지금으로 보면 전기의자 이런 것들을 막 믿고, 이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회심한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막 다 받아들이는데, 당시 문화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요, 아무 그런 거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 구절이죠.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급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찰떡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겠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다른 지역은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처참한 수치의 상대의 그 사형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고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출연해가지고 말하기를요, 얘들아, 너희들 방금 바울이 몇 달 전에 왔다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반쪽짜리다. 50점짜리야. 100점 아니야. 그 50점짜리 반쪽짜리 복음 너희들 믿은 거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어렵다 함을 너희들 받지 못해.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죠. 이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깜놀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동조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봐라, 뭔가 조금 너무 쉽더라. 이게 너무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뭔가 허전하다. 그게 다가 아닐 텐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외에도 우리 열심히 자꾸 막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수한 생수에 자꾸 자기 의가
보태지면서 이게 물이 생수가 아니고 흙탕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 걸 넣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 노력이 들어가야 뭔가 뿌듯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군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을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리더십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사도들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사람들 밑에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고요. 이 사람들 히브리어 쓰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편은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두 그룹 간에는요, 서로의 친교고 교제고 왕래가 없습니다.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당연하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유대인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뭔가 지금 대혼란의 시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시대 당시는요,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들도요,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때 말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돼서 들어오는 때 제사장 그룹, 오래된 바리새인들도 회심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뭐도 있었다? 유대교의 열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것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은요, 자기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위험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위험한데, 이들은 자신들도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한 그 길을 2달 내지는 3달 뒤에 싹 가가지고, 그거 50점짜리야. 그거 다가 아닌데 아주 쉽게 주워 먹는 거예요.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너 그거 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받을 수 없어. 계속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을 하면 얘들이 가서 분탕질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가면 계속 얘기해.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만 아니야. 예수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 갖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신학교도 안 나왔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다메섹 길 가다가 지가 자빠져가지고 뭐 지 머리 위에 안수해가지고 목사 된 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 돼가지고 안수 받았다고. 예루살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지금도 눈을 서스프르게 뜨고 살아있는데, 걔가 뭐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 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 제대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마치고 안수도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총회장이 보냈다고. 그러면서 막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요, 어떻게 듣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편지의 감사 인사도 빼먹어 버립니다. 항상 읽어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다른 서신서의 초반 도입부를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이렇게 감사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초반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싹 다 빼먹고, 지금 이게 감정이 앞으로 지금 막 먼저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실제로 사람들아 했는데 이 갈라디아 놈들아 막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막 그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자꾸 이 사람들이 할례를 좋아하니까 할례 받다가 그 칼이 그냥 그
사람까지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얘기예요. 웃음이 터지는 그런 얘기 드는 거예요. 이 격한 감정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책은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읽으면요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1장부터 사도권 문제, 정말 이 사람이 사도 맞아?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딱 얘기를 하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요 내가 사도라고 딱 먼저 포문을 딱 엽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어떤 책에는요 여러분 사도라고 아예 안 밝히는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밝힌 책들은 대부분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 반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요 사도를 밝힘으로써 아하,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제 사도 아니야 라고 분탕질 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일필휘지로 막 쏘아붙입니다. 걔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교란시키고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다 말하고 공격을 막 하죠. 바울이 여러분 한성질합니다. 그냥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러고도 적성이 안 풀리니까요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막 무서운 얘기를 막 이렇게 격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감정선을 여러분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가 아니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야, 불완전한 절반의 복음이 아니야, 완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 충분한 복음, 진짜 복음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논리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를 봐라 얘들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위해서 온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쳤다. 그 율법이 나를 어렵게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방인 너희들이 율법을 뭐 지켜가지고 뭐 구원을 받겠다고 껄껄껄 웃음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언약 관계, 언약 안에 머물겠다고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얘들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두 개로 갈라질까 싶어서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였습니다. 제가 예, 갈라질까 두려워 쓴 책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두 개의 복음으로 지금 나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열이 받은 그 상태죠. 네. 오늘 예능 프로예요. 너무 같습니다. 오늘 과한 액션 좋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요. 결국 이 본점인 예루살렘 공회의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붙은 거예요. 완전히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자. 본점에 가가지고 공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 너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그 부분이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부터 이제 탈출되는 그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요 족쇄가 풀리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로 복음으로 초토화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15장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랑 갔냐면요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랑 갔냐가 디도하고 갔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여러분들 펴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가 아마 누가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크레데 섬을 여러분 지도에 나오죠. 크레데 섬이 저기 나오는데 크레데 섬이죠. 맞습니다. 크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요. 이 섬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섬 사람들이 좀 거칠고 강하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고 생존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 섬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가서 지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갈래? 네가 갈래? 다 안 가겠대. 네가 가라 하와이, 뭐 네가 가라 크레타, 뭐 이제 크레데 네가 가라. 난 안 가겠다. 전부 안 가는 거야. 안 가겠다 하니까 머릿속에 나머지 남은 히든 카드 누가 떠오를까요? 디도. 디도는 최후장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디도 보고 가라니까요. 디도는 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딱 갑니다.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수습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도도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주로 험한 곳으로 파송 다 받았습니다. 이 디도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는요, 흔쾌히 그냥 즐겁게 순종한 디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디도와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에는요, 디도가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키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2장 1절에 보면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2장 3절에 보면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여기 예루살렘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할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시킨 거예요. 지금 못 시키게 한 거예요. 지금 디도가 유대인이면 할례는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디도가 이방인 헬라인이라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올라간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문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할례, 그리고 음식 가려서 먹고 이방인들하고 음식 같이 안 먹는 거,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게 당시 중요한 핵심 아젠다 주제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 바울은요, 헬라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시킨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왜 안 시켰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알기 전에요, 디모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나오는 애가 디모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건 뭐죠?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지금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한테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바울 서신서의 문제가 막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겁니다. 왜 여기는 해라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는, 그 다른 처방이 딱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해라, 디도는 할례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모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시비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할례를 하는 거죠. 즉 디모데는 유대인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허용했고요. 처음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 소아시아에서 머물다가 계속 거기서 소아시아에서 해보겠다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방인 선교는 꿈도 안 꾸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사도의 부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고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으로 딱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는요, 할례를 못 받게 하죠. 왜냐하면 디도는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도 됩니다. 디모데도 받았고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디도에게 억지로라도 못 받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디도 할례 받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 주장을요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공인해 줘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해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따라서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성령에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너는 내려 부르짖으라 하는데 갑자기 어떨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 뭐야 이게, 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오면은 얘기하면요 다 충돌되는 구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다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제가 앞부분에 했죠. 최근에 거기 나오는 고기들은 다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걸 다 알아 있어요.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어떡할까요 했더니 바울은 나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진짜 자유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가서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대선배인 베드로, 야고보 있는데 사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자 갔던 이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목적이라는 거죠. 갈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예루살렘 공회 그 사건으로 이제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모세율법을 강조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이렇게 1절에 행위 구원이 딱 나오고 있죠.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해결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됐다라는 그 구절이 지금 방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신학적 논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그때 가장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모두 발언을 합니다. 모두 발언을 해서 많은 별로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줄친 것만 읽어볼게요. 줄친 게 없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 앞에 갈로 열고 이방인들의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모두 반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정리된다. 할래 필요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야고보, 그 총회장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인 야고보가 최종 정리를 합니다. 밑줄 끄은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밑줄 끄은 게 나오죠. 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매듭을 딱 결론을 짓고 땅땅땅 하고 때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만, 다만 저 뒤에 글자가 조금 기름직한데, 다만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덕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덕 차원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이 넘어질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덕 차원에서 좋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아라고, 뭐 이상 목에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고 땅땅땅 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진짜 그 다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 결정적인 그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복음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감춰 놓았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동정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피가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뱀의 머리가 상한 것은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밟아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숨통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머리를 밟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얘는 죽기 직전까지 뭘 하냐요? 발악을 합니다. 그게 잠깐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서 일어나는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은 뭐냐?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숨통은 벌써 끝났어요. 게임은 불소로 머리를 밟아가지고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게임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악이 엄청나게 발악이 심합니다. 근데 그 발악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손을 들고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일시적인 고난, 십자가를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이 그죠.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복음이 일관되게 뭐라고요?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이 지금 원시복음이 어디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전혀 안 들어가고,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요, 설명이 안 되는 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당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맞죠? 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그 당시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분파 정도, 막 그 믿음 하나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그 유대교 내부에 뭐 예수 믿는 애들이 막 그렇게 한다, 뭐 예수 믿는 애들 있구나, 뭐 이 정도의 분파 정도로 취급됐고요. 막 이상한 것들 주장하는 애들이구나라고 인식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죠. 더 이상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로서는요, 진리를 담을 수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딱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구분해가지고 따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예배를 이때 드리기 시작하고, 모임하는 날을 따로 하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고, 이제 서서히 독립된 신앙으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차이도요, 저쪽에는 선지자로 인식하거든요. 유대교에서는요. 우리는 메시아로 이제 인식을 하는 차이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구원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로 통해서 구원을 판단했습니다. 율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취소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연 가지고는요, 그 논리 가지고는. 기독교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큰 네 번째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왜 이 책이 중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책입니다. 저쪽 바운더리를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이 왜 중요하면요, 이 갈라디아서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책으로 인해서 시대의 변혁이 막 일어났던 게 이 책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큰 영향을 줍니다. 루터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이 책과, 이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 갈라디아서 책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은 캐서린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부인 이름이 캐서린이거든요. 이 책은 캐서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한 책이 트리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뭔 책이냐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가지가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한 트리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의 대헌장.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이제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의 대헌장, 유대교에 대한 족쇄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요.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는 율법의 한계,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씩 보시면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요,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는데 그림처럼 쫙 펼쳐질 겁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일 처음 포문을 여는 것도 이 사도권의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서두에 사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어떤 책에서는요, 사도에 대해서 안 밝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권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밝혔고요. 다음 장요. 만약에 내가 사도라는 것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들이 무너질 경우, 아니다, 저 가짜다, 그러면 나 하나 망신당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자기가 선포했던 이 모든 복음들이요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실제 본질에 대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저 거짓말이네, 그럼 저 사람이 전한 말도 거짓말이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다 가짜가 됩니다. 가짜 사도다 하면 복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직인 것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1장 1절에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정당성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을 함께 보낸 12제자, 직계제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활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뭐 손 넣어봐라, 뭐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이런 얘기 다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요, 사도 가운데 골석이 생기는 경우, 충원하는 경우죠. 이게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마띠아를 충원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 세 경우 아니면요, 사도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상한데? 사도 바울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루살렘에 온 거짓 교사들은요,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 하면 다메섹 동상에서 직접 만났다라는 거죠. 직접 만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쓴다고 예수님이 나를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삭되지도 않은 나를 보냈다라고, 마지막으로, 사도의 마지막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그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믿음 플러스 할례를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설득력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설득력이 있어요? 예, 믿음 플러스 할례가 설득력이 인간적으로 더 있습니다. 들어보면 내 열심히 좀 들어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 줄 아냐고. 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 하나. 왜 이렇게 말한 줄 아냐? 얘가 사도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기 위주, 이렇게 말해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말한 거야 라고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기 몰이와 인기 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논리로 말한 거다. 너무 허전하지 않니? 오직 믿음.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뭔가 율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적혀져 있죠.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화가 나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저 사도 바울 사도권이 없어 놓으니까 인기 작전하려고 그런 게 한 거야. 화가 나면서 이 얘기를 막 쭉쭉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지만요, 여기서 코미디,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슬픕니다. 막 화를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화를 절제하고, 형제들아, 내가 인기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했냐? 그러면서 다시 내가 누르뜨리고, 형제들아, 왜? 다시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화풀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는 냈지만은 다시 나의 그 화를 절제를 하고, 형제들아, 내 말 잘 좀 들어봐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슬픈 어떤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변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지금 여기 변절한 얘들한테 막 지금 막 쏟아 부어도 막 모자란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진정하고 다시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령을, 이 마음을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절제하는 태도는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못지않게 이 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나오죠? 사희와 오자양 충온 절.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가 나오는 거죠. 사랑 희락 이렇게 외우세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절제가 맨 뒤에 딱 나옵니다. 예, 절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여러분 이 태도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내용보다도 이 사람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통해서 다시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가지 않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거 안 갔는데 내가 왜 써?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갔다라고.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썼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라는 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바울 자신도 사도라는 것을 은근히 여기서 맞죠?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부름받았지만 나도 사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자체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저거 이중첩자다, 겉으로 회심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러 온 이중첩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 혐의를 벗게 된 거지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저 좀 인정해 주십시오, 사도로. 뭐, 이렇게, 나 만나고 왔다 해도요, 다메섹에서, 1대1로 대면까지 다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다라는 거, 직접 그리스도께 내가 직접 보냄을 받은 자라, 이걸로도 내가 충분하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선배들이 나를 파송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직접 만나시고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결국은 나도 사도임을 강조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왜 안 갔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인정받았으므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장요. 이 사대꾼의 문제로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 그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녀사냥,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종교 그때 시대 때요, 중세 시대 때 마녀사냥 당하면요, 그냥 화형으로 태고 죽이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유대 이 사회도, 커뮤니티도 그 정도로 무서운, 한번 딱 낙인이 찍히고 끝났다, 그 커뮤니티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이 사람 이단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울은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 반박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이 날것들의 어떤 감정들이 막 나오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것들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누가 다른 복음을 전거했나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거짓 교사들의 세계관 속에는요, 이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온 거짓 교사들의 세계관은요, 여러분, 은혜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림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보호하시고 이 모든 언약이 은혜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은혜에 계속 머물려면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 머릿속에는요, 구조에는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다. 그러나 머물려면 율법. 딱 그 논리, 두 줄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은 뭘로 지키느냐? 첫 번째, 반드시 지키는 거 할례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특징이 뭐냐? 구별된 게 뭐냐? 할례다. 두 번째, 절기를 지켜야 된다. 특히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 세 번째, 음식법, 정결법, 음식법 중요하다. 레위기 젓가락장, 레위기 11장 뭐라고요? 먹어라 먹지 마라. 11장 젓가락장 나오죠. 거기에야 안식일에 그 음식법이 나옵니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유대인으로 개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개종하기 싫어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개종 안 하고 그냥 회당에 와서 이 지금 구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이 거룩한 문화가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거하면서 다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할례와 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음식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먹었느냐와, 여기서 핵심입니다, 누구와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먹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사건이 나오죠. 다음 장 보십시오.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게바라고 나오죠.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인데, 그냥 설명만 제가 할게요. 안 읽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그 헬라인 크리스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아 있다?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막 즐겁게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금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요, 한편으로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못하고 있었냐면 유대 정통 이런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이방인들, 그 크리스찬들이,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밥을 먹고 막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로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분들이 지금 막 여기 도착하셨네요. 갑자기 그러자 뭐 연기가 너무 어설프죠. 갑자기 베드로가 밥 먹던 숟가락을 팍 놔고 안 먹었는데 나 안 먹었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쫄아버린 거예요. 지금 방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여기 막 도착하셨는데요. 이러니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숟가락 놨고 안 먹은 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바나바도 동일한 안 먹고 숟가락 놨고 안 먹고. 왜? 그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거잖아요. 쟤들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가 지금 뭐하나? 너가 지금 뭐하냐고. 지금 뭐 대선배입니다. 여러분들 군번으로 따지면 이거 지금 뭐 베드로 군번에서 사도 바울은 끝에 보이지도 않는 애예요. 근데 얘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사단장, 그 이등병이 사단장한테 지금 이야 이렇게. 바나바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막 들어온 신입 전도사가 목사님 지금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것도 책에다가 쓴 거예요. 책에다가 써놨죠. 이렇게 그렇게 책에다가 공개적으로 바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에다가 공개적으로 바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이걸 주목해서 여러분, 문제는 바나바도 안 먹었다는 것이 넘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이 따로 선배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쳐다도 안 될 그 대선배입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이게 책에 비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벌어진 실수입니다. 이 지금 실수가 공개적으로 벌어진 실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바로 잡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나바, 베드로 얼마나 기라성한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대혼돈의 사회인 거예요. 이걸 아까 예루살렘 공회의 때 딱 잡았다는 거죠. 이제는 시원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면서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족쇄가 차인, 착고가 차인 채로 딱 있는 상태예요.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복음은 하나라는 거죠. 가난한 자나 부자한테 다른 복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가난한 자, 부자 다 오는 거예요. 사장, 옛날에 백정, 양반 다 같이 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것을요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나오듯이 공개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시범 케이스인 거죠. 견책이라는 거죠. 견책의 목적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준다?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잘 봐라. 메시지를 반드시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거 안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어긴 사람 공개적으로 바로 그 첫밭다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430년 동안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맞죠? 매일 일했잖아요. 맞죠? 바로에 의해서 매일 일했던 사람들.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일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습관에 따라서 일하러 나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 첫밭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구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메시지 시범 케이스로. 그걸 보세요. 저번에 그거 할 때도 교회를 갖다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더 나쁜 놈들도 앞에 있지 맞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데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예, 메시지. 식사 사건은요, 간단한 해프닝 같은 사건이지만요, 후대 복음의 본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성격 하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예,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있은 후 3년 뒤에 썼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딱 쓰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참 대단하죠. 그렇게 한 그 진짜 말째인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그걸 받아들인 베드로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율법 논리를 잘 방어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볼 때 율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은요, 아까 말했죠. 구약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제 레위기 봤죠. 죄를 하기 위해서 막 잡잖아요. 그 양을 잡잖아요. 그게 죄를 억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 피칠갑을 하면 막 이제 죄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좀 지나겠죠. 어떤 분이 댓글을 이래 달았더라고요. 아, 저 영상 보면서 전부 다 옳았다고 하거든요. 그 양을 직접 내가 잡는다고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선생님, 양도 많이 잡다 보면요, 웃으면서 잡아요. 이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 않다. 처음에는 정신이 번쩍 들겠죠.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다 보면요, 뭐 잡는 거 쉽겠지. 웃으면서 잡고요. 옆에 사람 얘기하면서 잡고 그리 된대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참 그 댓글을 보는데요, 충격이더라고요. 아, 그 한계, 율법의 한계를 지금 그 얘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이 죄를 억제하는 그 목적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뭐다? 아,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청년이 있었죠. 선생님,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 웃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른다는 반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못하잖아요. 율법 지키기 아니라는 거 반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옛날 책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데요. 몽학 선생은 뭘까요? 몽학 선생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 중에 가장 똑똑하고 충성되고 반듯한 노예를 뽑아가지고요, 그 노예한테 자기 자식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주인의 자식을 교육하게 합니다. 그 노예를 가르쳐가지고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은요, 자기 아들이지만요, 그 노예한테 꼼짝 못합니다. 깍듯하게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제 그러다가 한 20세 정도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죠. 그러면 다시 주인과 노예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딱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율법은 이처럼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선생 노릇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너는 그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율법이 그거구나. 오호 공고하다. 나는 이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하면서 쫙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해봐 죽어도 안 되는 거야. 했다 하면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그 순종의 표시로 십계명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구약에 뭐 줬다고요? 율법과 맞죠? 십계명 613가지를 줬는데 아니 구약은 줬는데 신약은 왜 안 줘? 뭘 줘야 되냐? 뭘 줬다고요? 성령님을 줬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줬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계명 자리에 성령님을 주신 거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통해서 십계명과 순종을 통해서 뭘 줬냐? 613가지의 율법을 줬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줬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고멜과 같은 그 여인도 그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돈 아무리 줘보세요. 무당한테 줘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3장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에 상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밑에 들어가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녀라는 거죠. 왜 율법에 그 종노릇 하느냐?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종노릇 하지 말라는. 율법은 시효가 만료됐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그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성령이 그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예?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 두 가지를 누가 지키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지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9가지 복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단수의 개념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나는 좀 온유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절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단수의 개념입니다. 9가지의 복수의 개념이 있지만요, 단수의 개념으로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이 없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속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덕목을 이 9가지 열매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요 실천하고 맺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쾌하고 명료하죠, 여러분. 예,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의 그 순수성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등 얼마나 많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왜 크리스찬 중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만 하니까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3000배 하잖아요. 뭐는요, 뭘 하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의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보세요. 십자가도 없어요, 보세요. 뭘 보면 막 빌고 이러잖아요. 나무 보면 빌고, 바위 보면 빌고, 뭐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기도하죠?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과 말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잡고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더하려고 플러스 알파 그렇게 기독교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다는 거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문제는요, 초창기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그 율법과의 관계는요, 피할 수 없는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들에게 딱 제시해 주는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나? 뭐 자꾸 그런 게 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도요, 자꾸 플러스 알파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고요.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짐을 벗어던지게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기독교 선교의 분수령을 만들어준 그 방아쇠를 당겨준 그런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열심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고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분명히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좋은 직분 등을 가져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 예수님 믿고 플러스 알파 그 액세서리들을 덕지 붙이는 걸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붙인 그 덕지 붙여놓은 액세서리가 훈장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 갈라디아서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좀 더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의 동기를 여러분들 가지시고요. 그 열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열심, 신앙의 열심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잘 살펴보시고 이 갈라디아서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꾼으로 정말 고생합니다.
굶고 매 맞는 것도 힘들었지만요, 12제자 그룹에도 못 들어가는 이 인간 하면서 맨 끝에 부름받은 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오해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면서 이방의 그릇으로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게 됩니다. 당시 헌적이라는 말은요, 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뭐냐면요, 여러분 노예나 동물들에게 뭘 찍어줍니까? 불도장을 찍어주는 거 알죠? 낙인. 막 옛날에 보면 추노 뭐 이렇게 들어보면 막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니는 노예다라고. 아니면 말은 엉덩이에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흔적이 있다는 거죠. 낙인을 찍는 거. 이게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 소유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종속될 때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결혼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하고 연애를, 자유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겠다, 저 사람 결혼하다가 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과의 자유가 일어나고 여기에 종속이 되고 매이게 됩니다. 그게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유라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쇠 기둥에 배를 갖다가 밧줄로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폭풍이 치고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바람이 치더라도 배는요, 조금 거기서 요동을 치지만은요, 전혀 거기에 요동이 되지 않다는 거죠. 휘청거리지 않는. 우리가 맨날 매일 사건 사고 일어나죠. 나한테 무슨 일이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 근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요동을 칩니다. 내 머릿속에는 뭐 태풍이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러면 나 이제 안 할란다. 뭐 때려쳐 그냥. 이거 나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가 죽었다도 살아나가 일어나가 또 더 배까지 보세요. 전도하는 거 보세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들겨 맞고 모함 받고 이런 게 사도 바울한테는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박해가 더 이상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강의 속에도 말했는데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제가 했어요. 빰빰빰빰 하잖아요. 그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에 빰빰빰빰 하고 나오는데,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음이 첫 번째는요, 엄청나게 무게감으로 나와요. 빰빰빰빰 하면서 확 그 운명이잖아요. 너 귀 못 들어. 베토벤이 귀를 못 듣잖아요. 그 운명의 고향곡이. 귀 못 듣는 거 사형 선고예요, 그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너 암이야, 뭐 이렇게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거든요. 빰빰빰빰 하는 게. 근데 4악장 끝에 가보면요, 그 빰빰빰이요, 사뿐사뿐 계속 그 음악은, 그 빰빰빰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음악이 1악장에 그 무거운 빰빰빰이 전혀 아니고요, 4악장에 가보면요, 그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그 밑에 깔리는 그 음악에, 풍성한 음악에 빰빰빰빰이 계속 나오는데 사뿐사뿐 그런 구름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음악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 암이 나에게는 무거운 사형 선고지만 4악장일 때 그 암은요, 나한테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요, 베토벤의 운명을 듣는데요, 4악장까지 싹 듣는데 그게 하나의 통으로 드라마처럼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는 은사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거 들으면 그게 해석이 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해일과 폭풍이 바울을 덮쳐버리냐. 너 죽어라 하면서 덮쳤는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게 폭풍이 아니고 태풍이 아니고 해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도 벌떡 일어나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 아까 잡힌 바 되고 묶여인 바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자유. 예, 고난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바울 앞에서는요. 예, 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제대로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오직 복음,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굵은 주제는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며 어떤 신학적 주장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 그 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 율법, 자기의, 자기 노력, 오직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뭘 안 하면요, 뭔가 죄 짓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나온 거예요. 뭔가 저는요, 막 너무 비서할 때, 일을 많이 할 때는요, 주일에 낮잠 자다가 일어나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죄 짓는 느낌까지 들었대도요. 한국인 그런 정서가 있대도요.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해야 되고, 안 하면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대도요. 내가 이거 새벽기도 안 나가서 주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안 해서 뭘 안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자유회라는 거예요. 자유회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다음 장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요,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보다도 신앙생활을 먼저 배우게 되면요, 열심은 있는데 야릇하게 막 이상한 고집과 뭐 이런 아집이 겹쳐지면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복음을요 제일 먼저 접해야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그 껍질 그게 단단해지면요, 복음이 그 다음에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집니다. 종교인이 돼버려요. 이상한 종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게 이전에 사울이잖아요. 막 핍박하고 무섭습니다. 무서운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구약을 수천 독했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맞다라고 하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 알기 전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일하려고 하고 행위를 먼저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만 있고 딱딱한 종교 아집이라는 그 껍질에 갇혀가지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종교인이 된 이후에 복음 들으면요, 복음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복음으로, 내 관점으로 이해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의 사울처럼 괴물이 됩니다. 복음은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마음이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복음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 복음, 원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런데 형제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갑자기 이제 종교생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처음에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 오직 복음, 그 순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깊은 만남 이후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만남 이후에 내가 뭘 할지, What shall I do를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바울아, 그리로 가라, 안디옥으로 가라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깊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바나바가 그때야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선순위를요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 마치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관련된 이 찬양을 한 곡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짧지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틀어보시겠습니까? 이 곡 자체가 가사가요, 이 갈라디아서를 오직 다 그냥 한 곡으로 집약을 다 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이론과 열심을 덧붙여가지고 먹지 못하는 생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영광 나의 의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